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얼마 전 입추가 지났죠. 입추는 벼 자라는 소리에 개가 짖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 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절기라고 합니다.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이지만 이제 곧 가을이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무더운 일상도 조금은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원한 생각이 많아지는 여름 되시길 바라면서 8월 첫째 주 C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월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성숙의 달이기도 하죠. 많은 곳에서 청소년 캠프와 수련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신앙과 함께 특별히 통일을 비전으로 정한 수련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바로 샬롬 부흥 한반도 통일 비전 청소년 수련회인데요.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우기 위해 특화된 뜨거운 기도와 훈련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첫 통일 비전 수련회의 현장을 김희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소년들의 뜨거운 함성이 체육관을 가득 채웁니다. 기도 제목을 담은 종이 비행기는 한자리에 모인 청소년들에게 합심 기도의 도구가 됩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와 기독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한반도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의 모습입니다. 교계 안에 다양한 청소년 캠프가 있지만 통일을 주제로 한 리더십 캠프는 흔치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짚어주면서 요셉과 같은 지도자, 특히 통일을 위한 리더의 꿈을 심어주는 여름 수련회는 더더욱 희소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샬롬 부흥 한반도 통일 비전 리더십 캠프는 교단을 초월한 11개 교회 500여 명의 청소년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통일민 김아라 배우와 오선화 작가 등의 특강도 청소년들이 호응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통일을 갈구하는 기도회가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통일은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교과서에서 저희가 배울 당시에는 이산가족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굳이 통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이들이 통일이 정말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의 통일 사역은 다음 세대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통일 세대를 키우는 것이 한국교회 통일 사역의 지속성을 위한 일일 뿐 아니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실제적인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그 통일 전문가 교수님과 인터뷰한 가운데 그런 이제 말이 생각납니다. 독일의 리더십들이 그 통일에 관한 어떤 식견과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통일의 인재를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재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 출신 우리 크리스찬 청년 청소년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비전을 보고 품고 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가 발굴하고 키워내는 것이 선교적 목적으로도 유익하고 개혁주의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히려 큰 부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는 복음 통일을 위한 사역을 지난해 말부터 구체화했습니다. 독일 방문에 이어 다음 세대 샬롬 부흥 통일 비전 대회를 개최하고 기독신문사와 함께 통일 세대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 등 꾸준히 통일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총회 안에도 통일 특위가 있고 다음 세대 운동 본부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 보여지지만요, 구체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 기도가 청년들 다음 세대가 함께 점점 모여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중요한 의미가 이런 수련회라든가 또는 수련회에서 또 아울러서 네트워킹을 한다든가 하면서 기도와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샬롬 부흥 세계선교회가 전도 및 선교와 함께 통일 사역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선교회는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키우는 것이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뜻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제109회 총회가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 역시 뜨거운 이슈와 안건이 총회 석상에 오를 전망인데요. 기독신문과 CTV가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주요 의제를 미리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생각의 전환이라는 제목의 제109회 총회 특집은 기독신문 8월 13일자를 시작으로 9월 3일자까지 4주간 이어집니다.
목회자 카르텔, 여성 강도권, 정년 연장, 당연직, 합동교단을 향한 외부의 시선 등 모두 5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이 중 찬반 토론회로 진행하는 여성 강도권과 정년 연장은 CTV가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8월 20일과 27일 CTV 채널을 통해 송출합니다. 합동교단을 향한 외부의 시선 역시 대담 영상으로 제작해 9월 3일 전국교회를 찾아갑니다. 총회 역사관의 개관식이 8월 9일 거행됐습니다. 총회 회관 1층의 개방식으로 조성된 총회 역사관은 7년 만에 다시 갖는 개관식이라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에서 기증한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당문과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교단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친필 병풍, 박형용 박사의 교의 신학과 같이 교단의 역사를 대변하는 전시물도 기존 사료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총회 건물 1층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발자취를 기록물로 남겨진 유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접니다. 우리 총회 역사관 재개관하는데 다 내놨습니다. 제 작은 정성이 이 총회 회관을 살리고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총회 역사관이 품격 있는 사료들을 통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총회 역사관이 교단은 물론 한국교회의 역사 의식을 제고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의 유입은 한국교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선교 정책에 대안을 제시해온 총신대 선교대학원 유혜석 교수를 만났습니다. 유 교수는 우리 곁에 다가온 무슬림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에게 선한 이웃, 친구가 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에도 21세기에 들어와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신계몽주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이슬람이 1400년 동안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문맹 정책이었어요. 근데 21세기에 와서 지금 카톡, 페이스북, SNS, 그다음에 유튜브, 기독교 방송, 아랍 어느 나라도 기독교 채널이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슬림들이 지금 와서 깨달아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뭘 믿는 거지? 2012년에 미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인구 5%가 이슬람을 떠났어요. 이집트 인구 12.5%가 이슬람을 떠났어. 2020년 통계에 의하면 모로코 인구 15%가 이슬람을 떠났어요. 미국의 플러 신학교가 이 문제를 연구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선교사들과 기독교인의 헌신적인 삶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때 그거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길을 여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꿈이나 어떤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기독교를 개종합니다. 이게 능력 대결이거든요. 악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할 때 초과학적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꼬란에는 어떤 경우에라도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인격관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모슬렘들이 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가 이슬람에 대한 회의. IS가 하는 거 보세요. IS가 사람의 목을 자르잖아요. 왜 자르겠어요? 꼬란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종교가 정말 이런 종교냐. 이슬람의 지식인들, 대학물 먹은 사람들이 꼬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읽다가 예수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슬람을 떠나는 경우가,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슬람 인구가 약 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모슬렘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때인데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주민 출신이잖아요. 모세가 다문화 가정이잖아요. 성경은 인종차별이 죄로 간주합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외국인에 대한 환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약 300만 명의 외국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 성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때에 전투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이게 짠 칼빈이 모슬렘들도 삼위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한 이유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 몇 가지 주의할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일은 없어야 돼요.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들을 어떻게 대할지. 그들에게 무작정 전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슬람은 아주 혐오합니다. 그리고 논쟁한다고 해서 예수 믿은 사람 봤어요? 서양엔 그게 가능한데 중동 문화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8월 9일은 우리 국민에게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1936년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그로부터 56년 후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날 역시 8월 9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파리올림픽이 한창이죠. 대한민국 선수들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손기정, 황영조 선수처럼 우리 선수들 모두가 국민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멋진 감동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길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